지난주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上周我们听到了要穿上新人的命令， 그리고 이 명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라 이야기했습니다. 这命令是针对信耶稣的人所下达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那么，为什么使徒保罗要使用穿上新人这样的说法呢？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기독교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为了理解这一点，我们需要稍微了解当时的基督教文化背景。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했죠. 不久之前，我们教会举行了洗礼仪式。 원래 세례라는 것은 그 세례하는 사람을 물에 푹 담궜다가 꺼내야만 합니다. 原本的洗礼应该是将全身浸入水中再出来， 그래야만 죽었다 다시 살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这样才能象征与基督同死同复活的意义。 그런데 보통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합니까? 但是我们平常是怎么进行洗礼仪式的呢？ 조그마한 물그릇을 앞에 두고 머리를 머리에 조금 적시면서 세례를 줍니다. 通常只是拿一个小水碗，将少许水沾在头上。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대 교회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但我们这样做，是因为现代教会若让人真正进入水中，会造成很多不便和麻烦。 그래서 그냥 물에 들었다가 나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머리에 물을 조금 적시는 걸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所以只是象征地表示进水又出来的过程。 이런 현대의 변형된 세례식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所以只看过现代洗礼仪式的人，其实很难真正感受到穿上新人这段经文的意义。 그런데 침례교의 세례는 우리들의 세례와는 조금 다릅니다. 但浸信会的洗礼就有点不一样。 침례교회라 부르는 것은 그들의 세례는 반드시 물속에 푹 담기는 침례를 해야 한다 하기 때문입니다. 那些教会被称为浸信会，是因为他们坚持洗礼必须以清水的方式进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침례라는 것은 우리처럼 물만 머리에 조금 묻히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所谓的清理，并不是像我们这样仅在头上洒点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 몸이 물속에 푹 담기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而是如前所述，要将全身完全浸入水中的意识。 그래서 규모가 큰 침례교회에는 그 교회 안에 침례식장이 따로 있습니다. 因此，规模较大的浸信会教会内部会设有专门的洗礼池。 그리고 규모가 작은 침례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수영장이나 목욕탕 아니면 계곡 같은 곳을 빌려 침례식을 하곤 합니다. 而规模较小的教会则会租用游泳池、浴池或溪谷来进行洗礼。 이때 이 침례교회의 침례를 받는 사람 대부분들은 침례복을 입습니다. 这时，浸信会通常会让受洗者穿上洗礼服。 그럼 초대교회의 세례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那么，初代教会的洗礼仪式又是像什么样子呢？ 지금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달랐기에 조금 과감하게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由于当时的社会气氛与现在不一样，洗礼仪式进行的比较大胆直接。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초대교회의 세례장들의 모습인데요. 这张照片所显示的就是初代教会的洗礼场所。 보면 한쪽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可以看到一边是往下的阶梯， 다른 쪽에는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另一边则是往上的阶梯。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한 입구 쪽에 서서 자신의 옷을 옛날 옷을 벗습니다. 那受洗者会站在入口处，会先脱下自己以前的衣服， 그리고 세례장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에 잠기는 세례 의식을 행하고 然后走进洗礼池中，接受完全浸入水中的洗礼，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준비된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再出来穿上事先准备好的新衣服。 그리고 그 옷은 보통 흰 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通常那件新衣是白色的，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因此，初代教会的人认为，信耶稣就是脱去旧有肮脏的衣服，在基督里与主同死，又重生，穿上新的衣服。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对这些熟悉这种背景的初道教会信徒来说，当时使徒保罗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도 바울이 한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所以，当使徒保罗说要穿上新人时，他们自然就能立刻明白这话的含义。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봐야 합니다. 今天的经文也应该在这样的背景下理解。 오늘 본문은 예전에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今天的经文描述的是那些已脱去旧衣、穿上新衣，也就是信耶稣的人所组成的教会，应当呈现出什么样的样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겉면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也就是说，这段经文是对那些在基督里成为新人的人提供了具体的生活劝勉。 사도 바울은 이런 세례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使徒保罗对经历这种洗礼过程并穿上新衣的基督徒是这样描述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圣 택하사 洁蒙爱的人，就要存怜悯、恩慈、谦虚、温柔、忍耐的心。 하나님이 택하시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被神拣选、圣洁并蒙爱的人，正是基督徒。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처럼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因此，使徒保罗对哥罗西教会的信徒说：“你们要如同神所拣选、圣洁且蒙爱的人一样行事为人。”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这句话也告诉我们教会的本质是什么。 이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면 让我们稍微来看看这句话的内容。 여기서 택하다라는 이 말씀은 这里所拣选并不是，그所拣选的意思是， 교회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신분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这里的所拣选并不是因为我们有什么努力或身份，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而是出于神主权性的拣选与恩典的呼召。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也就是说，我们成为神国的子民不是偶然，而是因为神的特别呼召。 우리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我们要记得这呼召所带来的恩典。 또한 거룩하고라고 말하는 것은 此外，我们所说的圣洁，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是指从世界中被分别出来的。 우리는 간혹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我们有时会误解圣洁这个单词，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我们自以为那是要求我们追求道德上的完美。 그런데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但这里的圣洁更准确地说，是为了神特别的旨意而从世界中被分别出来。 그리고 다음에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因此，接着使用了蒙爱的人这样的表达。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这强调了基督徒是从神那里领受无条件且永不改变之爱的存在。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책임이 있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这说明了我们作为被神特别呼召的独特的存在，有责任将他的圣洁与爱向世人彰显。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가 갖추어야 할 성품을 나열합니다.
接着保罗列举了基督徒，也就是教会应当具备的品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합니다. 他说：“穿上怜悯、恩慈、谦虚、温柔、忍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5가지 성품은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这5种品格是在圣经中多次用来形容耶稣的词语。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들을 나열하여 나열한 성품을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使徒保罗就是将这些词语列举出来，并且说要穿上这些品格。 어떤 느낌이냐 하면 누군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가 좋아하는 옷을 따라 입기도 하고 这是什么样的感觉呢？有人若喜欢某位明星，就会模仿他穿的衣服，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或者是模仿他的行为举止。 그것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동일한 것을 공유한다는 것을 기쁨으로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因为这样能让人感觉自己与所喜欢的明星有共鸣或连结，从而感到开心。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을 옷 입으라는 것은 그분을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这也一样，穿上耶稣的品格，也就是要效法他的意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하면 떠오르던 성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말했던 그 많은 성품들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正如此，使徒保罗用这些代表耶稣特质的词语，让初代教会信徒一听就能联想到主耶稣的样式。 그것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那就是怜悯、恩慈、谦虚、温柔、忍耐。 그 성품을 옷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这就是穿上这些品格的意思。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这是什么意思呢？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죠. 意思就是要穿上耶稣基督。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这也就是要过一个效法耶稣基督的生活。 이 이야기를 앞에 세례와 같이 연결해 봅시다. 现在我们将这个内容与前面提到的洗礼连 초대교회에서 接起 그리스도인이 来。 되면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在初代教会中，人成为基督徒后，必须接受洗 그때 礼。 그들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세례 후에 새 옷을 입습니다. 那时他们会脱去旧衣，在受洗后穿上新的衣服。 그런 자들이 내가 입어야 할 새 옷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对这些人来说，要让他们明白自己所穿的新衣是什 그들이 么。 입어야 할 새 옷은 무엇입니까? 那他们要穿的那个新衣是什么呢？ 바로 예수 这 그리스도입니다. 正是耶稣基督。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성품을 옷 입고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상징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成为基督徒就是要穿上耶稣的品格，过一个像耶稣的生活，这就是这个象征的意义。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这正是教会最基本的条件。 즉 교회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教会是有一群效法耶稣的人所 아니 群聚 아직 的地方。 닮지 못했어도 닮아가려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들입니다. 即便还没有完全像耶稣，也是在努力学习他，穿上他的样式。 알아요. 한 번에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我知道这不是一次就可以的事，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새로운 옷을 입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就像每天早上穿衣服一样，也要每天穿上耶稣。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这也就是说，我们每天努力像耶稣那怜悯、恩慈、谦虚、温柔与忍耐的品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你们明白了吗？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逐一细看刚才提到的那些耶稣品格，当然是有帮助的。 그러나 시간 관계상 딱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但因为时间有限，我们就简单看2个吧。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首先，什么是怜悯呢？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내장, 창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这个词原文的意思是内脏肠子。 그래서 고대 군동 문화에서는 감정의 중심이 마음인 심장에 아니라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在古代近东文化中，人们认为情感的中心不是心，而是内脏。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을 의미합니다. 因此，怜悯不是普通的同情，而是一种内脏都翻搅般的深层情感所涌出的怜悯。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부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当耶稣看见群众就怜悯他们时，所使用的就是这个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 자신의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他看见那些如同没有牧人的羊一样漂泊的人们，内心深处感到极深的怜悯，如同内脏 이게 有 예수 动般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这就是耶稣的怜悯。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接下来是温柔， 우리는 이 단어를 종종 부드러움이나 온순함으로 번역하곤 하지만 这词通常被翻译成是柔和或温顺， 이 원래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但其实含有更深层的意义。 이 단어는 길들어진 말을 표현할 때 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这个词原本是用来形容被驯服的嘛？ 그 말이 힘이 없어서 온순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주인의 통제하에 있어서 온순한 것입니다. 这个马并不是没有力量，而是它的力量被主人完全掌控，所以才表现得很温顺。 그러기에 여기에 말하는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힘입니다. 所以这边指的温柔不是软弱，而是节制过的力量。 화낼 수 있지만 화내지 않는 것, 能发怒却选择不发怒， 보복할 수 있지만 보복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能报复却选择不报复，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这我们就叫做温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이었습니다. 这也就是耶稣所讲的温 우리는 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매일 옷 입어야 합니다. 我们每天都要穿上这样的耶稣的品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매일매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也就是说，我们要每天去像耶稣一样，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这就是作为基督徒该 그것이 有的 바로 样子。 교회입니다. 这就是教会。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받은 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这就是蒙生拣选与爱的人首要做的事，就是这个。 그러고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然后保罗又接着说， 같이 읽어볼까요? 이치로. 시작. 누가 누구에게 당하자는 불만이 이날은 있거든 여신시, 서로 용납하여 종려 피차彼此 용서하되 饶怒 주께서 너희를 要 용서하신 것 饶怒 같이 你们， 너희도 你们也要 그리하고. 饶怒人。 바울은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保罗承认教会不是只有完美的人所组成的地方， 그러기에 그는 교회 안에서 항상 현실적인 갈등과 불완전함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因此他会讲说，教会里总会存在现实的冲突与不完全。 그러할 때 우리는 서로 어떤 모습으로 대하여야 합니까? 那在这样的情况中，我们该如何彼此对待呢？ 사도 바울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使徒保罗说，要彼此包容，彼此饶怒。主怎么饶恕你们，你们要这样饶恕人。 서로 충돌이 있을 때 서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这就是有冲突的时候要彼此饶恕。 그런데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그 용서의 동기는 분명합니다. 而这里所强调的是我们彼此饶恕的动机，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因为主先饶恕了我们， 그러기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여야 합니다. 所以我们也应当彼此饶恕。 이 용서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우리들의 서로를 향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这说明饶恕、原谅不是一种道德上的义务，而是对那拯救我们、饶恕、原谅我们的恩典所表达出来的感恩回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는 것입니다.
如此，教会应该是一个穿上基督品格。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여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教会应该要变成一个穿上基督品格、彼此包容与饶恕的地方。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接着保罗再次这样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은 앞서 말한 모든 덕목 위에 그 모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합니다. 保罗说，在他之前所提到的一切美德之上，还要加上爱，因为爱是联络全德的。 여기에서 이 사랑은 단순히 하나의 덕목이 아닙니다. 这里所说的爱，不只是一种美德， 다른 모든 덕목을 연결하고 완성시키고 있는 허리띠와 같은 것입니다. 更像是一条把所有其他品格联系起来，并使其完整的腰带。 여러분들이 알듯이 고대 사람들이 입던 옷은 긴 천을 두르는 듯이 입는 느슨한 옷이었습니다. 像大家知道的一样，古代人穿的衣服是那种用长布围绕身体、相当宽松的衣物。 그래서 그 옷은 허리띠로 묶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所以，若不系上腰带，那件衣服根本无法正常穿着活动。 그러기에 허리띠란 모든 옷을 하나로 묶어 완전한 의상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因此，腰带在整体穿着中起着将所有衣物整合成一体的关键作用。 사도 바울은 그 옷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所以，现在使徒保罗透过衣物的比喻来说明为什么爱如此重要。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흩어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没错，若没有爱，即使是最美好的耶稣品格，也会变得分散，无法发挥功效。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해야 하는 그 용서도 사랑이라는 허리띠로 묶어야만 온전한 의미를 발견하고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怜悯、恩慈、谦虚、温柔、忍耐，甚至是彼此之间的饶恕，这一切都必须透过爱这条腰带绑在一起，才有完整的意义。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这里所说的爱是阿嘎佩无条件的 감정적인 爱， 끌림이나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 这种爱不是建立在感情吸引或相互利益之上的爱， 의지적이고 자기 희생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这是一种出于意志的、牺牲自己的、无条件的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因此，就像神如何爱我们一样，我们也当彼此相爱。 그렇습니다. 사랑은 흩어진 조각을 하나로 모으는 접착체처럼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没错，爱就像是把分散的碎片粘合在一起的胶水，使教会中多样的肢体合为一体，建立起一个完整的共同体。 그러기에 사랑은 단순히 하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강조하는 것을 뛰어넘어 所以，这不仅仅是在强调爱是最重要的美德， 사랑이 모든 덕목을 활성화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통합적인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更是在说明爱是使其他美德发挥、协调与整合的动力核心。 그래서 성경은 계속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고 因此，圣经不断地强调爱。 교회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甚至我们也可以说，若没有爱，教会就什么都不 그리고 是。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然后使徒保罗再次说， 그리스도의 평강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뜻은 这里做主这个词， 고대의 경기에서 심판하다 결정권을 쥐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在古代体育比赛中有裁判做出最终决定的意思。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단순히 개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这表示基督的平安不仅仅是让个人内心平静，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최종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更要成为教会中处理冲突与分歧的 이게 中 도대체 무슨 判断 뜻입니까? 准则。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这是什么意思呢？ 도대체 평강이 어떻게 판단의 기준이 됩니까? 难道说，到底怎么平静，这是对的吗？ 그렇다면 평안한 것이 옳은 것이라는 뜻이 됩니까? 平安真的是可以作为判断的标准吗？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평안하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那全部都是平安的，所以就这样吧？我们是这样吗？ 아니에요.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샬롬을 이해해야 합니다. 不是，要理解这段话的意思的时候，必须先了解旧约中沙龙的概 여러분은 念。 샬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你们听过沙龙这个词吗？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인사말입니다. 对以色列人来说，这是一种问候语。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로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所以我们会知道这个意思是平安跟和谐。 그러나 이 샬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但其实沙龙原本是神想赐给以色列人的祝福。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샬롬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在旧约中，神希望以色列人进入迦南地后，能享有那份沙龙的平安。 하나님은 그 샬롬이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他盼望这沙龙充满整个以色列地。 이 샬롬이 그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为了沙龙充满整个以色列地，为了实现这点，他们必须遵行神的话语，以他的话为人生的准则。 즉 샬롬을 누리기 위hen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들의 결정권이 되어야 하고 심판자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为了沙龙充满整个以色列地，神的话语必须成为所有神子民的判断标准与决策根据。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정의, 공의, 사랑이 그 땅에 가득한 것이 진정한 샬롬, 평화가 풍성한 땅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这样，神的公义、公平与慈爱才能充满那地，使那地真正成为充满沙龙的平安之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내용이 포함된 의미입니다. 所以，这正是这段经文中所含的意义。 그리스도의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所谓基督的沙龙平安要做主审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就是说神的话语要在教会中成为实现公义与正直的标准，这就是教会该有的样式。 즉 샬롬,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神呼召我们是为了要让这沙龙，也就是神国的平安，在地上得以实现。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의 그 샬롬, 평강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对的，旧约中的以色列人不能在迦南地实现那沙龙的平安。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어 교회가 되게 하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샬롬을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但如今神再次呼召我们成为基督徒，建立教会，目的正是要让我们成为那个实现沙龙的群体。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 모두가 샬롬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因此，神要我们成为一个让他的价值、公义与正直得以实现，人人都能享有沙龙的群体。 그 평화의 공동체를 이룬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那我们做完这个东西，我们可以做什么呢？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保罗这样 같이 说， 보시죠. 我们一起来读。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본문은 바울은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在这段经文中，保罗说：“让基督的话语丰丰富富地住在你们里面。”
하나님의 공동체의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所以，因为若要在群体中实现沙龙，我们就必须知道神的旨意。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因此，神的话语必须在教会群体中丰富充满。 그래서 이 본문의 뜻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뿌리 내리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这段经文的意思是，神的话语不只要根植于个人的生活，也要深深植根于整个教会的群体中。 이는 말씀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말씀이 공동체의 세계관과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这不仅是对圣经知识的学习，更是要让神的话语成为整个群体在思想与行为上的最高准则。 근데 바울은 더 나가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但保罗更进一步说，要彼此教导，互相劝诫。 즉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목사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这表示在教会中分享神的话语，不只是牧师的责任， 모든 지체가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而是每位肢体都要互相帮助彼此属灵成长的责任。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동료들이 함께 업무를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 성장을 위해 서로 배우고 서로 돕고 서로 가르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就像在职场上，同事间会彼此学习、分享经验、共同成长一样，教会也应该成为为了属灵成长而彼此学习与教导的群体。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공동체는 所以，我们这样学习的共同体，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此外，赞美的作用 그분의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在于颂赞神并高举他的作为。 그것이 교회에 맡겨진 역할입니다. 这正是教会应当扮演的角色。 그런데 이 찬양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不过，赞美还有一项强大的功能， 그것은 강력한 교육의 도구입니다. 这就是属灵教育的有力工具。 좋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게 합니다. 好的诗歌能将圣经真理刻印在心中， 또한 우리의 신앙을 다지게 하며 还有坚固信仰， 서로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并给予彼此属灵的力量。 그러게 함께 부르는 찬양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所以，一起唱的诗歌不只建造个人信仰，更能塑造 그러기에 整个群 우리는 体的信仰。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所以，我们要时常活在赞美中。 이처럼 교회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고 말씀을 통해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因此，教会应当是一个一同赞美神、彼此鼓励，并透过神的话语互相建立的地方。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最后，保罗这样总结， 같이 我们一起来 읽을까요? 读。 시작. 无 또 论做 무엇을 什么 하든지 或说话或行事，都要奉主耶稣的名，借着他感谢父神。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삶이 예배당 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没错，保罗提醒我们，教会的生活不该只限于礼拜堂内。 직장과 가정과 사회생활과 여가 활동 등 모든 전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而是要延伸到职场、家庭、社交和日常的每个层面。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因此，他说，无论做什么，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와 세상에서 분리될 수 없는 총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基督徒的生活不该是教会和世俗分离，而是整体合一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였을 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千万不要忘记，基督徒的衣服不是在教会里才穿，出到世上就脱掉，而是要在生活的每一处、每一个地方都穿上基督。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保罗这就是说明教会要扮演的角色。
그런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让我们来总结今天的信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亲爱的弟兄姐妹们， 우리가 방금 살펴본 골로새서 본문에 의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어 사랑으로 묶이고 평강이 다스리는 말씀과 찬양으로 세워가며 모든 삶 속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今天我们从哥罗西书中看到，教会并不是一栋建筑物，而是由神所拣选、穿戴基督品格、以爱相连、由平安治理的，是一个用神的话语与赞美彼此建立，并在生活各处存着感恩的人的共同体。 알아요. 我知道，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거나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如今有许多信徒对教会感到失望，甚至失去了对教会的真正认识。 세상의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한계를 드러내고 当今世界的许多团体暴露出各种限制， 때로는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걸 압니다. 有时甚至连教会都似乎迷失了它的本质。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회복하고 세워야 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然而，圣经所启示的教会的本质，正是我们应当恢复并建造的真正教会模样。 소망하길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我期望我们的教会变这样的教会。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 가도록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我们应该立下我们的目标，一起迈向那样合乎圣经的教会。 진정한 교회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각각 개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역동적인 유기체라 할 수 있습니다. 真正的教会是在你们的生命中经历基督同在，彼此一同成长，并对世界发挥善良的影响力的有机生命体。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我盼望大家都能成为恢复这教会本质，并积极投入的信徒。 그러면은 너무 이 추상적인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我们一直讲了一些抽象的解决方法，那么我们要如何将这些讲道信息应用在自己的生活中呢？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我觉得我们可以先从个人生活开始实践。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옷 입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大家每天早上起床之后会思考，今天要穿什么衣服呢？吧。 그때 함께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옷 입을까? 大家那也问问自己，我今天要穿上基督的哪个品格呢？ 그 질문을 하며 오늘 그리스도의 성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덧입기로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这样自己问问题之后，并决心穿戴基督的怜悯、恩慈、谦虚、温柔、忍耐。 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可以不要全都这样， 그 중에 하나만 오늘은 옷 입읍시다. 只要一个就可以。 그러면 그 하나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영적인 옷차림이 될 것입니다. 那这一个将成为你们每天开始的属灵穿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사회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면 这样穿上基督之后，让我们在职场、家庭、社交与朋友相处的各种场域中，寻找以耶稣的名来表达感恩。 그 다음에 감사와 섬김의 기회를 찾아봅시다. 然后我们一起来寻找以耶稣的名来表达感恩与服侍的小小机会。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우리들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这样一来，你的日常生活本身就能成为献给神的敬拜。 그리고 또한 공동체 안에 또는 교회 공동체의 각 직체 간에 어떤 갈등이나 불평이 생길 때에는
在教会群体中，当出现冲突或不满时， 내 감정이나 세상적인 판단보다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심판자가 되어 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립시다. 不让自己的情绪或世俗判断做主，而是让基督的平安来成为审判者。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我们来努力透过神的话语来解决问题，得到原谅，得到饶恕，实现和解。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不仅要学习神的话语， 소그룹 모임에 공동체 모임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가르치며 적극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집시다. 也要积极参与小组或团契，在当中彼此教导与劝勉。 그리고 찬양할 때에는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然后在赞美的时候，我们大家一起开心的赞美。 그래서 그 찬양하며 서로의 영적인 힘을 불어넣고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합시다. 一起赞美神，彼此鼓舞，并一起经历群体的合一。 왜냐하면 찬양은 단순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우는 중요한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因为赞美不仅是歌曲，更是一项建立教会信仰的重要属灵的活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亲爱的弟兄姐妹们，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教会不是由完美的人组成的地方，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옷을 입고 그 성품을 닮아가며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평강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성장하는 여전히 변화 중인 공동체일 뿐입니다. 教会是靠着基督的恩典穿上新衣，努力效法他的品格，用爱彼此接纳，用平安化解冲突，以神的话语赞美一同成长的群体，是一个仍在改变、仍在成长的共同体。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할지라도 在这个世界上，也许许多团体都暴露出限制，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소속감과 의미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된 이때에 让人难以找到归属与意义的这个时代。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我们今天查看的经文，在这边，那在基督里被重新定义的教会，可以成为真正的盼望与出路。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我们的教会希望可以变成这样的教会。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祷告， 하나님, 上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感谢您让我们成为基督身体的教会。 오늘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今天您让我们思考教会的本质，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求您使我们成为合乎神之意的教会。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愿所有信徒同心合意，一同建立神所喜悦的教会。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并在一周的生活中散发基督的香气。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